한 번은 저희 아이가 저에게 말하기를 목이 마르다고 하길래 제가 농담으로 네가 예수님이냐 목이 마르다고 말하게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목마름을 호소하셨지요. 그리고 인간의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말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천재적인 재능에 목말라 합니다. 유능한 인재에 목말라 합니다. 헌신되고 충성되고 유능한 일꾼.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최선의 재능을 발굴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범 목사님이란 분이 신앙이 없는 천재, 재능이 없는 신앙인이란 책을 썼는데, 천재들 중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많지만 신앙인들 중에는 자기의 재능을 발굴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사람이 이 두 가지를 겸비하지 못하겠습니까? 음악이든 신학이든 행정력이든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목마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국가를 경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국민을 염려해야지 국민이 지도자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케네디, 처칠, 드골 이와 같은 인물이 나오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목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말라 합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이란 책을 썼는데, 그는 순수한 이성을 추구했지만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역사를 찾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것은 사람의 열정에 좌우되지 않고 사람의 노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순수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른 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열정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당신이 강권적인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은 것도 그것이 교회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 아니고 탁월한 목회자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한 조직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순수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3,000명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3,000명이 회개하고 회심하게 하는 것은 성령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사건도 그들이 성령을 달라고 아우성 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북치고 장구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런 역사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든 고넬료든 그런 역사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것은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아우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인들이 은혜받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핏대를 세워가면서 통성기도를 시키고 찬송을 부르게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래서 겨우 교인들이 조금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마는 우리의 성격이 한몫합니다. 우리에게는 남비 근성이 있어서 금방 뜨거워지기를 좋아하고 우르르 몰리기를 좋아하고 유행을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격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이 바로 그런 역사였습니다. 평양 대부흥은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기대한 것이 아니고 누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 대부흥은 예배당에서 시작하지 않고 시장에서 시작하고 학교에서 시작해서 거기에서 불이 붙은 것입니다. 이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부흥이 온 게 아니고 부흥이 왔기 때문에 회개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 그것은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것은 그것은 더 깊고 더 진실하고 강력하고 그리고 뉘우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부흥이 온 것이 아니고 부흥이 왔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것과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더 힘이 있고 더 깊이가 있고 더 간절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주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내낼 수 없고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이 언제 어느 방향에서 불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붑니다.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제가 처음 찬송을 부르다가 은혜를 받은 것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예배 중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란 찬송을 부르는데 별안간 감동이 마음속에서 우러나기 시작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한 번도 찬송 부르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모르게 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가사가 다 감동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찬송가를 계속 불렀어요.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그런데 되풀이되지 않더라고요. 되풀이되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감동은 그 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게 있는 것이었어요. 그 노래에 감동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에게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기대하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 됩니다. 성령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고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경박한 여인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그녀를 멸시했습니다. 죄인이라는 둥, 외톨이라는 둥, 남자라면 무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상담하러 왔을 때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 여성의 질문은 진지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목말라 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예루살렘을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느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 말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오리니 지금이 그때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위 유비퀴터스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지요. 그 말은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은행 업무를 보려면 은행 점포를 찾아가야 되고 쇼핑을 하려면 백화점을 찾아가야 됐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지 이러한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 조화하고 역사하시느냐라고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섬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합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할렐루야. River of Life, 생수의 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경적인 언어를 채택해서 그것을 희석시키려는 경향이 있지요. 대표적인 단어가 거듭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좋아하네. 거듭나는 것은 그런 식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개과천선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희석시키는 단어는 생수라는 말입니다. 물을 공급하는 업체마다 생수라고 부르는데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외국에서 수입하는 페리에 에비앙을 생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드링킹 워터라고 부르지요. 이것도 또한 성경적인 용어를 사람들이 채택해서 희석을 시켜서 생수라는 말을 들을 때 더 이상 거기에서 어떤 감동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생수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성령이 도우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부흥회도 가고 안수기도도 받지만 성령은 밖에서부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믿는 사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심령이 컬컬할 때 부흥회도 찾아가고 또 예언 기도도 받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어디를 찾아가고 누구를 의지하는 것으로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기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생활은 자기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심으로 지속이 가능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내 안에 솟아나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제 안에는 아무것도 안 나는데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분은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이미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을 교회에 나오게 만들고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고 말씀을 들을 때 저게 진실이다라고 확인하고 여러분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입니다. 기도할 마음, 예배할 마음, 회개할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경험하고 계시고 성령이 이미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이 성령인 줄 모르고 또 남들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령과 보조를 맞추는 법을 모르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을 쫓아 행하라. Walk by the Spirit.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목사의 길에 들어선 다음에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집회도 많이 가고 목사님들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을 흉내를 내려고 애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게 주신 은사대로 목회를 하니까 저도 흡족하고 교인들도 흡족한 것 같고 제게 주신 은사대로 하니까. 그런데 그 은사를 언제 주셨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주셨어요. 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미 주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든지 아니면 그게 귀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생활은 지속 가능하고 한결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다라는 말은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뜨겁다는 말 대신에 덥다는 말을 썼지요. 이게 유일하게 등장하는 뜨겁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뜨거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늘 뜨거울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애정도 늘 뜨거울 수 없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것입니다. 변찮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려면 죽는 날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오늘 모든 은혜를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내일도 받고요. 다음 주도 받고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느 사람도 한 달 먹을 식량을 한꺼번에 먹지 않습니다. 곰이나 그렇게 합니다. 곰. 사람은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먹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에 흡족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한 번 왕창 은혜를 받아놓고 그것으로 1년을 때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에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주시는 은혜, 그날에 필요한 양식. 여러분, 이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